이장하시기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502장입니다. 제자들을 일어서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오기는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의 빛이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랑이여 사역 위하여 힘을 내가 주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지 전파하라 산을 걷고 물고 너 힘을 다해 모두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조용히 묵도하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같이 교동문 21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내용입니다.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빌라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장 찬송하시는 위에 김정은 집사님 대표기를 주십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삼일체 우리 주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되신 주라.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누구와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라. 거룩 성령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일찍이 택정하여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관과 편견으로 저지르는 죄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죄와 사망의 가치관에서 구원과 생명의 가치관으로 옮겨가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인리를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자유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진함으로 그런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회의 연해주 크레스키노 선교와 북한 선교의 비전을 향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와 열심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조경기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것으로서의 동목이라는 제목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376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제가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다 같이 공독합니다. 오직 그거 보고 저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 것으로서의 덕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경기 목사님 설교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큰 줄 압니다. 아멘.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고 기쁨도 더하시고 믿음도 더하시고 소망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백성들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달 잘 지내셨죠? 아까도 사모님하고 매천이 와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한 달이 벌써 지나가서 12월 달까지 금방 지나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까? 은혜가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믿음이 충만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기뻤던 순간이었습니까? 어느 때가 제일 기뻤어요? 다들 생각이 다 각자 틀리게 다르겠죠?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결혼할 때 그때 기뻤겠다. 또 자녀들 태어날 때 그때 기뻤겠다. 또 선물 받을 때 기뻤던 일이 엄청 많죠. 네. 제가 생각해 볼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은 자녀들 태어날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데 그때 막 이제 그리스도 안에 막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막 할 때였거든요. 물론 그때는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 그래도 믿음이 없었지만 제일 기뻤던 순간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의 자녀들이 거의 성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시현 집사님은 성장 안 하셨나요? 성장했습니다. 저보다 더 큽니다. 그래요. 거의 성장해서 맡겨진 환경과 직업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또 손자나 손녀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아직은 손자 손녀가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태어날 때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너무 기쁨이고 그랬으니까 또 어려움 속에 태어났으니까 자녀가 탄생하는 그 순간엔 산모의 고통을 넘어서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태어난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 거지와 언어가 나와 닮은 꼴이라면 또 더더욱 흐뭇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도 다툼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 다퉜다가도 자녀들로 인해서 금방 풀어지고 자녀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과 함께 부부도 함께 성장해 왔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자녀가 엉뚱한 행동을 하거나 부모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쟤 당신 닮아서 그래. 누구 닮아서 그래? 당신 닮아서 그래 그러잖아요. 이렇게 서로 떠넘기기도 하죠.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생깁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둘씩 또 늘어납니다. 자녀가 잘 성장해서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되던 것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걱정, 염려가 약화될 뿐이지 사라지지 않죠. 오히려 어떤 가정은 자녀들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심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서 내 나이와 발맞추어 내 인격은 한층 성숙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녀들의 성장과 내 인격의 성장은 어쩌면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자라고 성장에 관한 과정 속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고 싶은 보상심리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성공해서 물질의 풍요로움도 누리고 따뜻하게 또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할까? 이러한 생각이 어쩌면 모든 부모의 공통 분모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성장과 함께 희노애락을 겪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이러한 인생사 가운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일종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이 가훈으로 또 좌우명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어떤 집에 가보면 예쁜 글씨로 액자에 담아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가훈을 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액자를 참 많이 보았는데 요즘에는 드물죠. 그리고 그 자리에 성구가 딱 걸어져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섬기는 종교의 어떤 글씨가 걸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가훈이나 또 이런 것들은, 이런 지침은 학교나 공공기관, 또 사설기관, 종교시설, 크고 작은 기관이면 다 이런 지침이 있죠.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글씨로 새겨서 이렇게 걸어놓죠. 이렇게 걸려있는 글씨를 보면 그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훈도 가훈을 보면 저 집에 어떤 모습이겠구나,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일종의 인생의 지침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알고 싶지 않으세요? 좌우명이라고도 하고 가훈이라고도 하는데 중학교 때의 일입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싶은데요. 수필집을 읽는데
너무 좋은 글귀가 탁 가슴에 들어오더라고,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일종의 그 평생에 이렇게 가져가고 싶은 그런 말이어서 너무나 좋아서 쉽고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딱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네. 부자굴부자고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부자굴, 부자고. 스스로 비굴하지 말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쉽죠? 또 괜찮습니까? 네. 네. 여러분에게도 각자 인생의 지침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고 또 닮아갑니다. 부모를 닮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가죠? 예수님. 영원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야 되겠지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가져야 할 덕목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거룩.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달 말일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서 어떤 설교하신지 아시지요? 너는 내 것이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너는 내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서 제일 으뜸가는 어떻게 보면 으뜸가는 덕목이 하나님의 본성적인 이 성품인 거룩함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도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본받고 배우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오늘 말씀을 또 1년을 어쩌면 평생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을 닮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 것이라면 이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의 거룩이란 단어는 코데시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부터의 분리,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되고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죄악과 부정한 것으로 분리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심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지고의 선을 말합니다. 또한 거룩은 죄가 전혀 없는 순결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불결하고 죄악된 것들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드립니다. 인위적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불에 삼켜서 그것도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에 불에 삼켜 죽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물과 인간들에게 거룩함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막과 성전, 안식일과 절기들을 거룩하다고 명명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인 선지자, 제사장, 왕, 나시린 등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거룩하다고 명명하셨습니다. 또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시고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사물에게도 성과 속으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구별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은 먹는 것에서부터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에서부터 철저히 성과 속을 분별해서 구별하여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신학시대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음식을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들이 많았다면 현대에는 과한 음식을 섭취함으로 질병이 많아졌습니다. 음식에 대한 절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더욱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또 다른 거룩의 의미는 먼 무엇
무엇과의 합일, 연합,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룩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 연결고리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합일되었죠. 하나가 되었죠. 연합되었죠. 성도가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구별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과 지속적이면서 끊임없는 교제를 위해서 거룩함으로 옷 입혀졌지만 지속적인 거룩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과 형성되는 관계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삶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하물며 성도는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성품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성도를 감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본문 13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심령 깊은 곳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방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 사모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은혜도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도 거룩에서 비롯되어집니다. 거룩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적인 속성입니다. 성도는 거룩함으로 옷 입었습니다. 성도는 이 거룩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었을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조물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야말로 본성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었을 때 아름다운 복된 인간의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6편 9절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110편 3절에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의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기쁨이 있고 헌신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의 옷을 입었을 때 또한 신적 본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해석이 조금 어려워서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쉽게 번역이 되어서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옷을 입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거룩함으로 옷 입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심판날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영원한 본향, 아버지 집,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있을 때
영적 긴장감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계시기에 찬송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본문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칩니다.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항상 하늘을 우러러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이 비열한 존재였던, 너무도 작은 허물투성이었던 나에게 허리를 굽히시고 낮추시고 비참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의 인성과 신성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거룩성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복음도 거룩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교리를 거룩한 교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식의 아름다움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도 거룩함을 진수로 삼고 있습니다. 하늘을 거룩한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이 거하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거룩을 지속하고 유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 너는 내 것이라고 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 본문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월이 하수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거룩함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모습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옷 입혀주셨는데 진정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순결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연약한 자들 붙들어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은혜로 시작하였으니 은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굳이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지 않아도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하겠습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이 그 본이 되는 모습 속에서 부모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함은 가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룩함 속에서 오는 행복, 그것만이 참된 행복이에요. 거룩함 속에서 오는 부요함이 참된 부자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0장 1절에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오지 않고 귀한 마음을 담아서 올릴 헌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들, 그 삶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물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곳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윤시현 집사님 하십니다. 식사 교제는 여기에서 하도록 합니다. 266장 찬송하시는 게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266장입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른 나라 죄의 깊이 빠짐이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리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을 지른 나라 죄의
주시사 날기에 예수를 기대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우니 내 인생로구나 찬송하세 주의 모양 그 샘의 지은 나라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나기에 하나님 이렇게 예배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많은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병마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들 주님의 거룩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시로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